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 한 번 더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 어느덧 2025년도 다 지나가고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눈 깜짝할 새에 금방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예, 점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달에 되었는데 11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우리 많이 감사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은 아니죠. 그런데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좀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형편에 맞추어서 10월 달에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날짜를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절기라는 것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깨닫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출감사절도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내는데, 그 절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11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에게 잊혀진 계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감사하라라는 계명이 잊혀졌다고 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있어서 감사한다는 그런 말이, 또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좀 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어느 때든지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는 명령, 여러분, 이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리고 덜 성숙한, 믿음이 연약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와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느낌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의 기억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생각한다, think와
감사한다, 땡스는 원래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욕심 쪽으로만 또 이기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많은 것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이 없다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뜻에서 그런 감사 예물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으니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 그럼 열심히 기도했으니 아들이 다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예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묻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감사한 예물을 드린다? 쉽지 않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 보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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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반절에는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없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근원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그는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또 감사,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감사의 기준으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신앙인, 두 번째로 감사를 하되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여러분이 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범사에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절. 감사절은 모두의 기쁨의 절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전한 감사는 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온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막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교절과 유월절과 칠칠절이 함께하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의 대표적으로 1년 중 마지막에 가을의 농산물을 거두어드리는 시기에, 또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절기에 참여하고 축제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확이라는 것은,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고와 또 그것을 거두어들임에 있어서 수고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확한다라는 것은, 거두어들인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또 즐겁게 하시려고 감사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밭에 나가서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과수원에 열심히 과실을 가꾸면서, 또 여러 가지 소산물을 누리려고 밭에 가서 일하시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거둬들인다는 큰 은혜,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소산물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거둬들일 수 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절기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왜 내가 너희에게 절기를 주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특별히 이 감사절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추수감사절, 즉 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눈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만, 내 자녀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아무도 모르는 객이죠. 나그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고아와 과부,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절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기도 여러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일 때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외국의 먼 곳, 타국에 있을지라도 그 절기일 때는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일 때는 유대 민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이 기쁨을 누리며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절기 가운데서도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나와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추수 때를 이야기하죠.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럼 농사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아도 여러분,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확 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조금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농사를 짓는 것이잖아요. 내가 거둬들인 것을 다 내 곡식에 쌓아서 그것을 남아먹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둬들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도 그 거둬들인 소산물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떨어진 이삭도 주어서는 안 되고 포도 딸 때도 포도송이를 남겨두고, 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고 그것을 따서 그것을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농사를 지을 때 같으면 여러분 남겨놓아야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얻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고는 내가 하지만 또 다른 이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너희들이 누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이를 섬겨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 희생, 봉사,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능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섬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에 섬겨주고 희생되어지고 봉사되어지면서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또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16절과 10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절기란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는 20세가 되어지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경건한 것으로 그 시대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산물인 쌀, 또 과일, 야채, 또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힘대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능력껏, 재력껏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의 능력껏,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섬기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질을 보시지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물의 여러분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보시는 것이에요.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적게 드리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적게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싼 것과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 기쁨이 없다라면 그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고 연약한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드린 예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어느 한 여인이 다른 이들보다
적은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니라 하시니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도 드리고,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정성과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 애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또 눈물의 기도까지도, 또 우리가 드린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은 식사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사가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며,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저월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위에, 그 감사의 고백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이런 절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